Recording in progress.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장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엽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이광영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한 은혜를 깨닫고 도전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말씀 속에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절기의 초점은 무엇 하더라도 임마누엘의 신 하나님 앞에 주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절기가 되면은 참 이 성탄절기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어떠한 자기가 목적하는 일에 주목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주목을 받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인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사실 혼자 살 수 없으며 서로 의존하고 서로 교류해야만 하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관심은 본능적인 필요입니다. 이는 우리가 비유로 설명을 하면은 마치 공작새가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펼침으로 인하여 이성을 유혹하는 것과 같이, 또는 값비싼 명품 가방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또 부유한 사람처럼 값비싼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렸을 때의 하차감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곳이 한국이나 미국의 주류 언론사였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주목해주는 그 짜릿한 맛을 보면서 더욱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역사는요, 참으로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기원전 356년 고대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방화범인 헤로스트라투스, 그의 방화 동기는 역사에 이름이 남을 만한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한 SNS에 올라왔던 일인데요. 어떤 젊은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과일 가게에 들어가서 수박을 하나 집어 들고 땅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차는 동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를 확인해 보았더니 그 이유가 바로 주목받고 싶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촬영했다고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연극성 장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타인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끌려고 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일컬어 관심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심리학에서는요, 관심을 받고 싶어서 질병을 꾸며내는 뮌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증상이 있고, 또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로 꾸며대는 것을 공상허언증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얼마나 주목받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처럼 사람들이 관심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력감이나 존재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심의 주인공, 즉 attention seeker가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주목받는 것이 싫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심리학에서는 회피성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국의 식도락가들이 찾아가는 새로운 맛집을 찾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다니는 곳으로만 가야 안심이 되는 그런 성향을 지닙니다. 또한 그들은 비난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인관계를 피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꺼리고 자신이 나서거나 주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요, 직장이나 가정 밖에서의 사회활동을 회피하고 집안에만 머무르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심하면 어느 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 현상이 오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경계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은둔형도 아니고 회피성 인생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어텐션 시커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을 받기를 원하면요, 그 결국에는 반드시 실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목을 받는 인생이 되면은 그 인생은 참으로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와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실례로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의롭게 살아가는 노아를 쭉 지켜보시다가 그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세상을 다시 리셋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지켜보시다가, 물론 실족했을 때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정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번창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80년간 지켜보시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리더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깊이 관찰을 하고 계실까? 아니면은 수많은 인생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내 앞을 지나가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 없는 인생일까?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관찰하고 계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걸까? 사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바꾸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쭉 지켜보신 한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이방인 중에서 쭉 주목하시고 관찰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떠한 부분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주목하셨는지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성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하고 독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넬료의 평소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셨더랬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크고 작은 동작과 사소한 행동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은 깊이 지켜보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는 자기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었다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4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보면은 구약의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북왕조는 어땠습니까?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 주목받는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의 가치는 선한 섬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고넬료의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위대함은 남을 섬기는 그 섬김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넬료는 이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주변에 궁핍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구제 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4절에 보니까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구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넬료 성경을 쭉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가 이거를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의식하면서 구제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주변으로부터 참 어떤 주목을 받기 위해서 적선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뿐만 아니라 이는 사실 크리스천들의 삶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이는 거꾸로 된 것이에요. 아무리 적선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은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어떠한 칭찬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그 모든 좋은 일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이를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선한 행동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웃의 가난한 자들, 이웃의 나의 사랑이 필요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전혀 외면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정말 우리들 자신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그러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단한 이기주의적 사주에 빠져 있는 이 시대입니다. 참 이러한 시대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돕겠다고 나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베푸는 사랑의 손길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가장 작은 자에게 늘 선을 베푸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시며 그들을 주목하고 또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선을 베푸시는 일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의 가치는 바로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본문 2절에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 같이 고넬료도 계속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3절에도 보니까 제9시쯤 한상 중에 밝히 보매라는 기록을 통해서 그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런 습관을 가진 기도의 용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본문 4절에 보니까 그와 같은 이 고넬료의 기도가 결국에는 하늘에 도착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도착된 기도,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는요, 하늘에 반드시 도착되는 기도야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하늘나라 금향로 안에 가득 채워진 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평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들이 하늘나라에 도착한 기도의 내용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기도일까요? 야곱의 기도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주신 기도들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기도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고넬료의 기도처럼 하늘나라에 상달된 기도의 내용일까요? 사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이미 다 허락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의 기도다. 이런 생각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고넬료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그 같은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도. 고넬료처럼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퍼져가는 역사의 중심에서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말씀을 종합합니다. 고넬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의 가치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보기 힘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이 교회는 비록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와 구제에 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심으로 들려오는 어떠한 소식에도 항상 그에 대한 아픔을 갖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약을 보내고 암에 걸린 선교사님 치료비로 헌금을 보내드리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교회에게 헌금을 보내고 전쟁의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게도 귀한 헌금을 보내고 각가지 사랑의 헌금을 보내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매년 성탄절기가 다가오면은 어린이 전도를 위한 슈박스를 보내고 어려운 아프리카 가정의 자립을 위해서 가축 보내기를 힘에 겹도록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마음의 감화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교인들에게는 내 것은 절약하고 희생하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기도하는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신 곳곳에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결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모쪼록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주목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백부장 고넬료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어떠한 삶의 가치를 보고 계시는가를 상고했습니다. 이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인생이요, 둘째는 선한 섬김의 마음을 지닌 인생이며, 셋째는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생활임을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